자, 마하시사회도의 실제적인 윗바사나 수행해가지고 이걸 이제 뭐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마하시사회도는 대념 적용에 의거해서 수행을 지도하시는데 대념 적용만 의지하지 않고 총정도론과 함께 이것을 이제 만들어서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마하시사회도의 실제적인 수행은 예비적인 집중 수행의 단계를 거쳐서 본격적인 윗바사나 수행으로 좌선과 행선, 일상 행동의 관찰로 진행한다. 예비적인 집중 수행이 이 사보험 명상입니다. 윗바사나 수행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예비적인 집중 수행으로 준비 단계의 집중 수행이죠. 사마타 4가지 보험 명상을 수행하는데 수행자의 심리적인 안정과 정진의 힘을 불어넣는 보험 명상이 4가지다. 먼저 부처님의 9가지 덕에 대한 마음챙김, 붓다 아누사티를 하고요. 뭐 9가지를 다 해도 좋고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좋고 저는 뭐 아라한이라는 덕목만 이렇게 한 번씩 하고 한 3번씩 하고서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모든 존재들의 행복을 기원하는 자관, 자해명상을 합니다. 지금 뭐 지지난주부터 화요일날 윗바사나 할 때 이제 윗바사나를 8주까지 하는데 요거 지금 보호 명상하고 이제 윗바사나 수행으로 들어가는 명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육체의 부정관. 부정관은 뭐 몸의 31가지 또는 32가지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상기하면서 몸에서 애착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떠오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 이렇게 합니다. 요 4가지는 이제 청정도론에 제시가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 대념 적용에 없는 것은 1번 없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2번도 없습니다. 근데 2번은 8정도 안에 정사유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억지로 끌어낸다면 2번 있다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이제 세사카 경에서는 자비사의 사무량심과 마음챙김의 확립을 같이 닦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전도 있기 때문에 자해명상은 뭐 언제든지 해도 좋은 명상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정관은 이제 신념초에 들어있고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은 이제 신념초에서 시체를 보고 할 때 죽음에 대한 마음챙김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부정관하고 죽음 명상 이 2가지가 이제 우리가 아날라이 스님의 7가지 수레바퀴 안에 2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책이 있으시면은 우리 한글로 번역된 책에 제가 수레바퀴 내용이 그림으로 보면 318쪽에 이제 중간 축이 몸에 대한 마음챙김, 그 다음에 해부적 부분들, 그 다음에 요소, 4요소, 그 다음에 죽음 명상, 모탈리티, 그 다음에 느낌, 마음, 그리고 법령초에서는 5개와 7각기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바퀴 사유되어 있으니까 자, 어쨌든 이렇게 놓고서 보면은 여기에서 지금 7가지 바퀴살 중에서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3번과 4번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 논문의 마하시수행법과 대념 적용에서 정리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기초 단계, 좌선할 때 배의 움직임, 그 다음에 기초 수행, 기본 수행 2단계는 수행 도중 떠오르는 생각 알아차리고 3단계는 몸의 감각 관찰, 4단계가 장애 등에 대한 관찰. 관찰이 향상되면 배의 부름과 꺼짐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것을 알고 그럴 때 앉음과 다음을 알아차린다. 그 다음에 걷기 수행을 한다. 그다음에 일상 행동을 관찰한다. 이게 이제 같이 기초 단계에서 얘기가 됩니다. 뭐 1단계, 2단계, 3단계는 또 4단계까지는요. 또는 걷기 수행은 이건 계속 일어나는 경험들이에요. 누가 명상을 하더라도 1단계 대상을 알아차리다가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몸에서 감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관찰이 향상되면은 부름 꺼짐 사이에 간격이 생겨서 안점 다음으로 갈 때도 있고 그다음 5장에는 뭐 수행을 시작하자마자 나타나고 걷기 수행과 일상 행동도 항상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 단계에서 이걸 계속 같이 합니다.
그리고 향상된 단계의 vipassana 수행이 이렇게 전개된다. 16단계의 지혜가 쭉 전개된다는 거. 번역은 약간 다를 수 있지만은 명색 구별지부터 해서 조건을 아는 지혜, 그다음에 이제 무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혜, 이걸 이제 명상지혜라고도 합니다. 그다음에 일어남과 사라짐을 아는 지혜, 생멸수관지, 그다음에 사라짐을 아는 지혜, 두려움을 아는 지혜, 비참함 또는 을 아는 지혜, 그다음에 혐오의 지혜, 혐오 또는 염오라고 하죠. 해탈하기를 지향하는 지혜, 재관찰의 지혜, 평정의 지혜, 이게 상카라 우페카냐나 요 11번째 단계가 이게 이제 어떤 경험이 일어나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상태이고요. 이것이 제4선에서의 평정과 사선의 평정은 사마디의 평정이고 이건 위파사나 지혜에 의해서 나타나는 평정인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평정심이 여기까지 올라와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앞에서도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확고하게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순의 지혜, 적응의 지혜 그 다음에 고트라부는 성숙이라고 해놨는데 이거는 경계선의 지혜예요. 이제 범부에서 성자로 가는 고트라부를 지나서 이제 막가 도의 지혜가 성자의 지혜, 수타원도,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 도의 지혜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도의 지혜 다음에 팔라, 냐나, 과의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닛바나에 머무는 지혜라고 했는데 과정에 들어가서 도의 지혜는 한 번씩밖에 안 일어나고 과의 지혜는 반복해서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반주의 지혜, 자기 자신이 남아있는 번뇌가 무엇이고 끊어진 번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반주에서 아는 지혜입니다. 해탈 직연하는 거죠. 이 16단계는 이 16단계가 딱 이게 나타난 것이 청정도론이고 이것의 기본적인 구조는 빠티삼비다마가에 나타납니다. 청정도론이 빠티삼비다마가의 일고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이 대념 적용에는 이런 것이 안 나오죠. 이런 내용이. 그러니까 대념 적용의 방식에 따라서 수행은 진행하되 네 가지 보호하는 수행이나 윗바사나 수행의 16단계 진행은 청정도론과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마하시 사유도는 수행하기 전에 교황 연구를 하면서 대념 적용에 의지하려고 하는 결심을 하였고 주석수와 복주를 면밀히 공부합니다. 거의 외울 정도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대념 적용은 신수신법이 수행의 주제가 되어 있는데 초심자들을 위해서는 배의 움직임을 관찰하라고 했다. 배의 부름과 꺼짐이라는 현상, 이것은 바람의 요소 중에 하나다. 그래서 신념처 가운데에서 바람의 요소. 우리가 마음챙이 확립 수행에서 하는 이제 그 요소에 대한 관찰이에요. 4대 요소. 4대 요소가 이제 엘레멘트라고 되어 있죠. 4대 요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두드러진 바람의 요소를 관찰한다. 그러다가 생각이 일어나면은 바로 관찰하면 이게 심념처이고 또 법념처의 5가지 덮개가 또 나타나니까 탐진치나 산만 또는 위축된 마음 같은 거. 그 다음에 수념처예요. 그래서 느낌을 관찰하고 그 다음에 고락, 불고불락의 3가지 정신적인, 육체적인 느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념초에서 12연계와 연결해서 느낌 다음에 가래의 고리를 단절시키는 것을 강조하신다. 뭐 나중에 그 글을 보실지 모르지만 마하시사이드와 12연계라는 책이 있어요. 디스코스 온 빠띠자 삼무바다 해가지고 제가 91년도에 수행하면서 배를 관찰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갖고 있다가 그 책 읽고서 확고한 믿음과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는 것을 딱 이해한 것이 바로 느낌에서 가래가 끊어지는 고리를 하는 것이 수행이고 그것이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복부의 움직임과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관찰하는 일이다라는 것을 그때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은 제가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고 자료를 안 올리면 제가 까먹고 있는 거니까 단톡방에다가 그거 올려주세요 하고서 얘기를 하세요. 올리라고. 그러면 제가 올려드릴게요.
자료들이 의외로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그런 거 잘 주워 모아놨으니까 또 제가 없는 것도 있으면은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또 자료 수집에 또 도움이 되니까 알려주시고요. 자, 괴로움의 원인인 가래를 끊는 방법으로 바로 육체적, 정신적 느낌을 일어나는 순간에 알아차리는 윗바사나가 제시되어 있다.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에서 느낌에 대한 마음챙김의 중요성을 말해준다. 우리 지금 마음챙김 확립 수행에서도 느낌이 들어가 있잖아요. 필링이 이제 기본적으로 고락, 불고불락과 그다음에 우리의 감각기관과 관련이 있는 세속적인 느낌 또 3가지, 비세속적인 느낌 3가지 해가지고 총 9가지지만은 기본적으로는 6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감각기관과 관련된 느낌, 감각기관과 관련 안 된 느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법념초는 기본적으로 4단계에서 하는데 장애 등에 대한 관찰을 제시하고 법념초는 5가지 범주가 있잖아요. 이제 뭐 자세히 나중에 배우겠지만 5개, 5치원, 12초, 7각지, 4성제. 이 중에서 5가지 덮개에 대해서는 이미 5가지 덮개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언제나 나타나니까 이게 중요한 관찰의 대상이고 사티파타나 상유타의 나중에 내용하고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5가지 덮개를 가라앉히고 7각지를 길러낸 것이 마음챙김 확립 수행이에요.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그때 관찰의 대상은 오온과 12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7각지를 거쳐서 사성제로 간다. 그 내용으로 이제 얘기했고요. 마하시 수행법은 맨 밑에 대념초경에 제시된 4가지 마음챙김 가운데 신념초의 일부, 풍계, 바람의 요소를 중심으로 해서 수념초, 심념초, 법념초를 수행의 주제로 삼는 윗바사나 수행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아날레오 스님의 내용과 아날레오 스님도 이걸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경전 자체에서의 수행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어떻게 구성하면 될까라고 자기가 고민해가지고 만든 체계가 이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음챙김의 4가지 대상 이제 보면은 신념초에서 복부의 움직임, 수념초에서 몸의 감각과 마음의 느낌, 심념초에서 탐진치나 산만하고 침체한 이런 것들. 이것은 이제 바로 법념초에서 수행의 장애와 연결되고 그다음에 오온과 12초라는 관찰의 대상을 거쳐서 7각지가 나타나면은 나중에 사성제가 경험되는 최종 목적을 이룬다. 이게 이제 윗바사나의 기본적인 4가지 대상이고 마하시 방식은 이 빨간색 칠한 것 중심으로 해서 수행이 진행된다. 이런 뜻입니다. 윗바사나의 의미 원칙은 나중에 볼 수 있겠지만은 위는 이제 여러 가지 무상고 무아로 빠사나 본다라는 뜻이고요. 또는 꿰뚫어 본다라는 말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일어나는 그 순간 마음 챙겨서 be mindful, 사티마, 알아차리고 삼파자노, 그 다음에 관찰하는 것,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 아누빠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마음 챙김 명상이라고도 한다는 거, 무상고무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것을 윗바사나 지혜라고 한다. 앉아서 하고 걸으면서 하고 일상 동작의 모든 것들을 관찰한다. 대상이 되지 않는 것들은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마하시 윗바사나는 사마타를 전제로 하지 않고 바로 관찰을 시작하는 순수 윗바사나다. 그리고 마하시 사유도의 순수 윗바사나에서는 좌선시의 배의 움직임이고 그리고 이게 수행의 시작에서 끝까지 계속 관찰해야 될 대상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배의 움직임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항상 선명하게 드러나는 대상 중에 이것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찰하면은 배의 움직임도 우리가 사티가 약할 때와 사티가 강화됐을 때는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나타나는 경험들이 달라져요. 우리가 그냥 맨눈으로 이렇게 볼 때와 현미경으로 볼 때는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그죠? 맨눈으로 우리 손바닥을 보면은 깨끗해 보이는데 만약 손바닥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손바닥에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세균도 있고 뭐 때도 있고 먼지도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세밀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 자, 육체에서 일어나는 두드러진 현상으로서 배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을 통해서 윗바사나 수행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지혜는 삼매를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선정이 필요한데
마하시 사이도가 말하는 집중과 마음챙김, 지혜를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한 배의 움직임에 대한 관찰에서도 집중에 대해 말하고 있고 집중된 주의라는 용어도 사용합니다. Concentrated attention이라고 집중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순수 윗바사나 수행자가 의지하는 삼매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찰나삼매이다. 찰나삼매에 대한 많은 논의는 요 붓다 사사나 누가 오가나이제이션에서 편집한 사티파타나 윗바사나 메디테이션 이 책입니다. 이 책은 아직 우리말로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여기에 많은 비판들을 해요. 현대 사람들이 비판하듯이 스리랑카 스님들이 많이 비판을 제기한 분들이 있고 초기 경전에 의하면 적어도 초선은 이루어야만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는 선정을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얻느냐 하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 비판에 대한 대답들을 제자들이 하면서 그 경전뿐만 아니라 주석서까지 풍부하게 인용하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마음챙김의 확립을 통한 윗바사나 수행에 전념하는 순수 윗바사나 수행자의 선정은 오직 찰나정이라고 단정지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용어책의 32쪽에서 그래서 청정도론과 주석서를 인용하면서 찰나삼매와 윗바사나의 관계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근데 이 찰나삼매만 가지고 윗바사나 하는 것에 뭐 완전히 만족 못하는 분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사마타 수행을 해가지고 사마타의 결과를 얻고 그 토대로 윗바사나로 가신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파욱사이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몸에 대한 관찰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마음 쓰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 최우민 사이더께서는 마음 관찰하는 법을 또 강조하시면서 마음을 들여다봐라 이렇게 강조하셨고 몸 관찰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 일상에서의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에서 탐진치가 일어나고 있는 걸 관찰을 못하면은 탐진치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다. 번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런 떼자냐세로 책이 있잖아요. 번뇌를 가볍게 여기면 번뇌에 의해서 뭘 받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번뇌가 그대들을 조롱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미세한 탐진치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근데 수행하다가도 일어나요. 사실 순수 윗바사나 수행하는 분들이 많이들 날카로워져 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수행이 과정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수행이 잘 되면은 신경질 나는 거 알아차려야죠. 이런 말 그분들한테 하면은 또 더 화가 나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짜증나시면 알아차리세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 열심히 수행하세요 해야지. 수행을 잘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 저분은 저렇구나 하고서 그냥 두고 가야지. 내 말 들을 것도 아닌데 내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본인들이 자각해가지고 하면 제일 좋은데 윗바사나 수행자만 그런 건 아니고요. 사마타 닦는 분들도 그래요. 굉장히 자기의 삼매가 깨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두려워한다기보다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걸 방해하는 것을 극도로 이렇게 배제를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윗바사나 하면은 아니면 수행하면은 명상하면 성격이 좋아집니까? 그러길래 성격이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해야 됩니다. 성격이 나쁜 사람이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해서 바로 좋아지지 않는데 수행도 안 하면은 나쁜 성격이 고쳐질 가능성도 없으니까 조금 희망을 가지고 지켜보자고 하고 수행을 그나마 하니까 저 정도라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근데 본래 까탈스러운 분은 수행해도 까탈스러워요. 원래 너그러운 분은 수행해도 너그럽고 수행 안 해도 좀 너그러운 분은 이게 좀 성향들이 있잖아요. 그죠? 자, 사티, 사마타, 윗바사나에 대한 불교학계의 연구가 이런 것들이 있다. 제가 쓰는 논문들, 김준호 박사, 임승택 선생, 그다음에 이런 논문들이 있다는 거, 조준호 선생, 나중에 관심 있으면 읽어보세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챙김
기반 이제 치료 개입 중재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불교계에서 이렇게 썼다. 이것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빠니타 스님이네요, 드디어. 이제부터는 뭐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우빠니타 사에도 이렇게 새가 날아와서 스님 이렇게 손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모기도 먹고. 그 다음에 사마네쪼라고 해서 우빠니타 스님 제자 중에서 후계자로 지목되신 스님인데 지금 이 스님이 계시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 다음에 사사나 스님, 그 다음에 이 스님이 같이 저하고 있을 때 수행했고 그 전에 수행을 몇 년간 해가지고 지금은 네팔의 카트만두에 있습니다. 위웨카난다 독일 스님이에요. 고졸이고요. 수행을 아주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은 서양에 가서도 수행을 잘 지도하시고 있고 우빠니타 스님의 이제 독일인 제자 중에 한 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찬디마 저기 뭐야 마차도네요. 마차도. 이분은 이제 다음에 사진에서 보는 뭐 출간 여성 수행자고 세알레이지만은 요분이 이제 우리 영어로 통역해주는 우쪼쪼라는 분인데 이분의 딸이에요. 딸인데 출가해가지고 우빠니타 스님 밑에서 수행하고 교학도 열심히 해가지고 외국에 수행을 지도하러 다니고 또 통역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제 양곤에 있을 때 사진 찍은 거예요. 제가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분이 영어로 해주시고 제가 이제 알아듣고 통역해주고 문성 스님, 창영석 법사님, 그다음에 이제 법산 스님 이렇게 앉아서 제가 뭐 잘나서 여기 앉은 게 아니라 영어로 대화가 되니까 이렇게 앉으라고 해서 앉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보고하고 또 인터뷰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것이고요. 이 방에서는 지금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게 넓지 않은 방에서 여기서 한 20명 앉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요거는 이제 중간에 계율 공부할 때 이분이 이제 아까 말한 독일 스님 위웨카난다 스님이고 여기에 제가 앉아가지고 같이 이제 스님이 계율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탁발할 때의 모습이고요. 그때 2091년도에 쭉 보면은 여기 사사나 스님부터 해서 법납선으로 쭉 쓰고요. 여기 독일 스님 싣고 저는 여기 있어요. 맨 뒤에 섰어요. 제 앞에 두 스님이 네팔에서 온 사미들이에요. 사미들을 맨 뒤에 세우면은 고생 많이 해요. 맨 뒤에 서면은 이 밥을 주다가 조금씩 주다가 남잖아요. 맨 뒤에 사람한테 다 줘요. 그래서 맨 뒤에는 밥이 몇 집만 다니면 가득 차요. 그리고 그걸 덜어낼 수도 없어요. 덜어내는 데가 없어요. 그리고 가득 찬 밥통을 들고 바루를 들고 50분 동안 돌아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맨 뒤에는 좀 튼튼한 비구 스님이 서요. 이날은 제가 섰던 때예요. 하루에 이렇게 맨발로 다니잖아요. 탁발은 맨발로 가라고 스님 그러셨고 그 이유는 탁발할 때라도 음식을 얻는 것의 어려움을 맨발로 다니면서 느껴라. 제가자들도 신발 신고 있다가 스님들이 오면요. 신발 벗고 스님들이 신발 안 신고 있으니까 신발 벗고 맨발로 이렇게 공양을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수행에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나가는 게 처음에는 방해도 됐어요. 이게 탁발하러 나가면은 이거 옷을 이렇게 멋지게 입기가 쉽지 않거든요. 옷도 막 졸졸 흘러내리고 이게 또 바로는 무겁고 그런데 나중에 진짜 그 평정심을 경험할 때가 되니까 탁발 나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동요되지 않고 쭉 탁발하는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 이게 아침 6시쯤이에요. 6시에서 6시 반 사이에 이렇게 다니는데 새벽 아침마다 밥을 해가지고 한 50집에서 이렇게 공양을 올려요. 그리고 이분들이 낮에 와서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린 공양으로 이렇게 와서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여기 네팔 사람이 둘이고 여기 한국 스님들하고 베트남 스님 한 분이 더 있어가지고 같이 식사하고 제가자들도 이렇게 식사하고 스님들이 공양 끝난 다음에 이렇게 식사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 음식을 탁발에 와서 이렇게 음식을 먹으면은 제과자들을 수행을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래서 탁발이 굉장히 중요한 수행의 하나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10월 이때가 한 10월 20일쯤 됐을 텐데 오빠한테 사회도께 인사드리고 문성수님하고 같이 쓰던 가사하고 바로를 다시 반납하는 장면이에요. 이거 반납하고 나서 입고 있던 이 가사는 이제 한국으로 가져온 것 같은데 스님하고 저하고는 한국 승복을 갈아입고 이제 양곤 센터에서 나와가지고 태국을 거쳐서 한국으로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때 스님께서 해주신 말이 너 여기 나가면 여기서 배운 삼매와 지혜도 다 두고 갈 거냐? 개는 두고 가지만 테라바다에 삼매와 지혜는 잘 가져가서 열심히 정진하라고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님께 저보고 3번이나 너 일본에 공부하러 간다니까 일본에 가지 말고 여기서 남아서 공부해라. 3번을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미 뭐 갈 때 2달만 수행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때 3달 있었거든요. 나온 게 잘한 것인지 남아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인지 지나간 과거지만 남아 있었으면 더 좋았겠죠, 그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게 벌써 31년 전이에요. 제 인생에 지금 이제 만으로 59세, 60세인데 이제 딱 반토막 날 때 만으로 29살, 30살 때 얘기니까 이때 나무서 수행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자나카 사회도는 저는 이제 여기 제가 드린 PDF 파일에 그 각주에 보시면은 각주에 쭉 나와 있어요. 오자나카 스님은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스님께서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도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인사드린 적은 없었고 1997년도에 이제 그 여러 명의 한국 수행자들이 미얀마 참매가 수행한다고 저보고 윗바사나 메디테이션이라는 책을 번역해달라고 해서 그걸 다 번역해 줬어요. 그 나중에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책으로 번역돼 나왔고 책이 나왔고 그때 가르다가 이제 2014년도에 한번 가고 2018년도에 가서 스님 뵙고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스님 뵈면은 저는 기분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 기쁨이 일어나요. 제가 자해명상할 때 스님을 대상으로 주로 하거든요. 스님께서 자해명상을 가르쳐주신 스승이니까. 그래가지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손자뻘은 아니고 아들뻘인가? 제가 손자뻘도 되겠다. 지금 95세시니까 제가 60이고 35년 차이니까 아버지뻘이네. 나이 많으신 아버지뻘. 어쨌든 스님이 아직도 건강하셔서 종종 이렇게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직 잘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스님 살아계실 때 또 가봐야 될 텐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자해명상을 이제 공부하게 됐다는 거고요. 이게 이제 2014년도 8년 전에 2013년 12월 달에 갔죠. 그래서 1월 달에 그때 40몇 명이 같이 갔어요. 여기서 보름간 있고 쉐우민센터에서 보름간 수행했는데 그때 같이 수행했던 여기가 이제 저는 한국 수행자들이네요. 저는 어디 있는가 안 보이네. 여기 있나? 어쨌든 이게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수행했던 모습들이에요. 스님께서 하고 여기 통역자가 있고 여기서 한국 스님이 한 분 계셨고 함께 간 우리 스님들도 계시고 40명이 앉아서 제가 이제 앞에 앉아서 뭐 정리하고 있고 그래서 이때 메디테이션 리트릿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방을 내줬죠. 에어컨 있는 방을 내줘서 여기서 수행을 잘하고 나중에 가서도 여기서 또 수행하고 그랬죠. 우실라 스님, 수실라 스님이 이제 중국에 우리 조선족 교포인데 한국에 와서 출가해가지고 미얀마 가서 수행하고 지금 아마 중국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행하던 사람들. 그 당시에 이제 스님께 인터뷰 받는 장면이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갔을 때네. 그때 갔을 때구나. 14년도. 그때 이제 요거 제가 큰아들인데 얘가 이제
이렇게 승복을 입고 승려 생활을 했어요. 수혜민 센터에서. 그래서 스님께 여기 와가지고 또 수행하면서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고,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장면입니다. 스님이 통역도 해주시고. 밥은 이렇게 먹었어요. 잘 보세요. 굉장히 풍부하죠. 먹는 거는 많이 잘 먹습니다. 특히 스님 계실 때 가면은요, 식사가 풍부해요. 채식만 해도 좋고, 파파야 보니까 파파야 먹고 싶네요. 이렇게 같이 수행할 때 먹는 음식이고요. 참매센터에 쓰여 있는 유리창에 붙어 있는 거예요. 3P 해가지고 practice 수행하라, patience 인내심을 가지고 퍼저버런스 지속적으로 하라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awareness of daily activity 일상 동작의 알아차림이 수행자의 바로 생활이다, 삶이다. 그리고 talking is a great danger to progress of insight. 말하는 것은 위파사나 수행의 향상에 있어서 큰 위험이다. 말하면은 위파사나 수행이 향상이 안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위파사나가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되고 지속적으로 하지만 안 되고 일상 행동에 대한 알아차림이 중요하고 말을 하지 말고 최소한의 말, 필요한 말만 하고 말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우민 사야도 철저한 계율 속에서 70년간 수행 경진하신 분, 마하시 사야도 가운데 가장 연장자 되셨고, 제가 2001년도에 미얀마 가서 판디타람에 수행할 때 가서 수행했는데 그 해에 돌아가셔가지고 돌아가신 다음에 수혜민 센터를 갔어요. 그래서 생전에 뵌 적은 없습니다. 수혜민 사야도, 우떼자니아 사야도, 그 다음에 우조티카 사야도. 우조티카 사야도도 두 분 다 결혼한 경험이 있고요. 두 분 다 딸이 있어요. 자식들도 있는데 뭐 수행하면서 세우민 사야도를 모시고 수행했던 분인데 우조티카 사야도는 한국에도 오셨고 세우민 사야도도 물론 오셨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법을 가르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셔서 지금 혼자서 기거하시면서 딸이 보양하면서 기거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이제 세우민 센터에는 우떼자니아 사야도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미얀마 사람 같지 않죠? 중국 계통이신 것 같아요. 저보다 한 살 많습니다. 큰 스님이 돼가지고요. 이게 양곤의 민갈라돈에 있는 수행민 센터의 수행처. 이건 2층의 수행처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는 모습. 모기장 속에 들어가서 수행하고, 이거는 이제 아침에 청소 끝나고 이렇게 경영하는 모습이고요. 1층에 여성 수행자들 수행하는 모습이고, 이게 청년 스님 앉아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앉아서 수행하는 것도 전혀 뭐라고 안 그래요. 꼭 좌선만 하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법문하기 전에 모기장을 다 걷어내고 나서 위에는 이렇게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고요. 스님 법문하실 때 아침에마다 법문하시는데 수요일에는 탁발 나갈 때 제가자들이 나가서 이거 보게 해요. 그래서 아침에 안개가 껴있는 탁발 나는 거 꼬마들이 나와서 스님들께 공양 올리는 거예요. 추우니까 이제 모자 쓰고 나와서 잠옷바람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공덕 쌓느라고 탁발을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이분이 삼장법사인 요 사회도고요. 이 세우민 센터는 원래 요 사회도의 절이에요. 수행은 이제 세우민 우떼자냐 사회도가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님들한테 법문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2014년도 1월 26일 날 갔을 때, 이게 이제 제가 다음 카페도 올려놨지만 저기에도 올려놨어요. 유튜브에다가도. 우떼자냐 사회도께서 1시간 동안 법문해 주시고 청년 스님이 통역해 주신 내용입니다. 43명인가 갔었나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시할 때 이렇게 제가 보시했다는 거, 돌아가신 양가의 부모님을 위해서 이렇게 보시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보시한 것을 이렇게 공지를 해요. 그다음에 그 보시한 음식들을 이렇게 덜어서 뷔페식으로 먹으니까 중간에 먹다가 더 먹어도 되고요. 충분히 먹게 합니다. 먹다 남겨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인드라지가 2015년생이고 2003년에 입적했는데
마하시센터에서 한 이렇게 9년간 수행을 합니다. 문인드라지도 여기서 수행하고 이제 인도에 가서 활동하는데, 인도에서 미얀마 센터나 이제 주로 말년에는 고엔카 센터에서 계셨다 그래요. 비파사나 인도 불교의 부흥을 견인했다. 그리고 이 문인드라지하고 이 디파마하고는 친척 관계예요. 친척. 나이는 디파마가 4살 더 많죠. 문인드라지가 마하시센터에 있을 때, 이때 이 디파마가 마하시센터에서 수행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인도로 와서 이제 수행을 가르치죠. 디파마께서 바로 이 생에서 깨달음을 얻은 여인, 그래서 붓다의 딸 세상을 비추다 이런 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 디파마라는 이 책입니다. 뭐 영어 책도 있고 우리말 번역된 책도 있으니까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은 보내드릴 수도 있고 제가 올려놓을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스튜던트 해가지고요. 실비아 보스타인하고 제이콘 필드가 스피릴라고 만든 분들이고, 그다음에 조셉 골드스틴, 그다음에 샤론 살스버그, 이런 분들이 이제 직접 제자들이 또 됩니다. 미국에서 3개월짜리 리트릿을 2번 하셨어요. 디파마가 89년도에 부처님께 3배를 올리는 자세에서 그대로 이제 입적합니다. 이분을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은 이분은 아나가미 불안과까지 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연구해 놓은 게 있습니다. 뭐 그건 뭐 로샤 테스트로 해가지고 연구한 거지만, 특별한 심리 상태가 아주 특별한 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술론 사여도 불굴정진 4개월에 아란이 된 사여도다. 요거는 사진이고요. 요거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이 스님이 미양잔에 있는 이 센터에 법당에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크게. 부처님은 조그맣고. 그러니까 후불탱화가 아니라 부처님 뒤에 술론사여대. 근데 이 가서 법당에 들어가 보면요, 스님 눈뜨고 계시잖아요. 내가 움직이면요, 스님의 눈빛이 나를 따라와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오고 이렇게 가면. 그 앞에 앉아서 명상을 해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계신 곳에서 명상을 한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해요. 술론사여도고요. 엄격하게 생겼죠. 이게 이제 스님의 이 유체가 이렇게 모셔져 있는 거예요. 이 파고다 안에 모셔져 있어요. 스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이 파고다 안에다 모셔놓고 한 3개월에 열어봐라 해가지고 열어봤더니 그렇게 시신이 썩지 않고, 이것도 미라 처리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이렇게 마른 거예요. 이게 벌써 60년 전이니까 1956년도에 입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올라온 게 2012년도라면 60년 전이죠. 저는 이 사진 찍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일찍 가가지고 이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근데 갔더니 그 안내해주는 사람이 이 유리관이거든요. 유리관을 이게 열더니 스님 팔을 만져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으로 만져봤잖아요. 이 팔이 우리 살아있는 사람 팔은 아니니까 꾸들꾸들 하더라고요. 완전히 딱딱하지는 않고, 그래서 아라한의 이 몸을 만지고 왔다. 나중에 가셔서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바간에서 만달라에 가는 중간에 미양잔에 있습니다. 여기 미양잔이라고 되어 있죠. 미양잔. 모국사야도께서는 이제 제가 간 곳이 여기에요. 양곤 센터인데, 여기에 모국사야도, 여기 부처님도 없어요. 모국사야도에 이제 그 상이 모셔져 있고 뒤에가 12연기 그림이에요. 이게 제자들이 앉아가지고 스님의 생전 때 법문을 예컨대 1시간 동안 듣고 1시간 동안 명상하고 그래요. 다 제가자들이잖아요. 제가자들이 만든 센터예요. 제가자들이 스님을 흠모해서 만들고 스님의 녹음 테이프를 계속 들으면서 계속 법문해요. 뭐 법문을 계속 반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12연기와 위파사나의 수행의 관계를 보여주는 이 모국 스님이 그린 그 그림입니다. 그래서 12연기가 과거에 무명과 행위에 있어서 현재 식, 명색, 유깁, 촉수가 생겨나고, 현재 느낌에서 가래가 일어나면은 다시 가래와 집착과 업이 생겨나서 다음 생에 이것이 원인이 돼서 다시 생을 받아서
생노사가 이어진다. 5가지 원내의 3가지와 업의 2가지가 결합돼서 현재의 5가지 결과가 나타나면 현재에 다시 원내와 업이 있어서 미래에 또 과보가 나타난다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길은 느낌에서 가래를 단절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분이 레지사에도예요. 윗바사나 수행에 살아있는 전통이다 했는데 윗바사나 레지사에도에 제가 제자로서 사야태찌가 등장하는데 이분이 23세 때부터 명상을 해서 레지사에도를 만나서 수행 지도받았고 레지사에도가 이분한테 사야태찌한테 6,000명에게 수행을 가르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처음으로 15명이 제가자에게 수행 지도했다. 이 15명이 누구냐면은 일꾼들이에요. 일하러 온 사람들한테 일당 주고서 수행을 시킨 거예요. 나중에는 돈을 안 받고 돈을 안 주고 무료로 수행을 시키는 전통이 이분한테서부터 시작돼요. 근데 레드사이드도 돈 받고 수행 가르치진 않았겠죠. 미얀마는 돈 받고 수행 가르치진 않아요. 사례로 보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야테찌가 수행을 지도하기 시작했는데 17년 오바킹이 찾아가 10일간 명상 지도를 받고 여러 차례 받다가 오바킹도 이제 수행을 시작하죠. 수행을 지도하기 시작하죠. 이게 오바킹이에요. 제가자로 깨달은 모든 수행자의 사표라고 해놨는데 오바킹이 쭉 수행하다가 이 외부 사회도를 만나요. 1941년도에 만나. 37년도부터 수행을 했는데 이 3년, 4년 후에 외부 사회도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외부 사회도가 더 오래 사시네요. 77년까지 사셨으니까. 외부 사회도는 아란이라고 알려진 큰 스님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지금부터 나하고 헤어져서 나가는 때부터 기회가 닿으면은 당신이 체험한 윗바사나를 가르쳐라 해가지고 가르칩니다. 외부 사회도 밑에 10일간 단기 출가도 합니다. 이렇게 머리 깎고 보니까 우리나라 저는 해성 스님인가요? 도선사에 그 스님하고 거의 닮아가지고 착각을 할 정도로 닮으셨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오바킹이 만든 센터입니다. 요 탑으로 된 요 명상실이 요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여기 방이 8개가 있어요. 근데 한쪽 방에는 이제 오바킹 사진이 있고 방이 7개를 쭉 돌아가지고 핵심적인 수행자들이 여기 앉아 수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문을 닫고 수행해요. 혼자 딱 들어가서 있을만 하고 스승은 가운데 앉아 있다가 벨이 있대요. 안에서 졸면요. 그 각 방에 조는 방만 벨을 울렸대요. 어떻게 알았겠어요? 조는데 뭐 코골을 본 것도 아닐 텐데. 그러니까는 여기 가운데 앉아가지고 스승이 여기 7명의 제자가 들어가서 수행하는 것이 다 파악됐다는 거예요. 졸면은 삐 울리고 졸지 말라고 하고. 제가 이제 방문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아침 명상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아침마다 모여서 이 탑을 향해서 여기 수행실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정진을 해요. 이게 IMC 52년도에 설립돼가지고 오바킹이 여기서 19년간 가르친 거죠. 57년도에 서양인 여성 수행 체험 리포트가 여기 동영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오바킹이 있고 여기 제자 고행카지입니다. 오바킹 지도 아래 14년간 수행하고 69년에 스승의 권유로 인도로 가서 윗바사나 수행을 지도해서 약 1,300명의 보조교사를 양성하고 매년 12만 명 정도가 윗바사나 수행을 경험한다. 그러니까 스승보다 더 윗바사나를 세계로 알린 그런 훌륭한 제가 지도자죠. 고행카지도 뭔가 체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자의 깨달음을 그걸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고행카지가 이거는 자인화교 승려들하고 여기 자인 문인이니까 자인화교 승려들과 사비는 자인화교 여성 출가자들한테 명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분이 인도의 다정교사회 인도에 가서 이 윗바사나를 가르쳤기 때문에 불교 색채를 거의 안 내고서 하려고 애를 썼어요. 아까 IMC에 있는 그 탑에 기본 7명 들어갔던 탑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가풀이에. 그래서 여기에 이 다 한 사람에서 들어가서 명상할 수 있는 1인용 명상실입니다. 이게 사마타 수행하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단체로 명상하는 것이 하루에 한 4-5번 있고 그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명상하라고 하는데
이렇게 명상을 한다는 거. 요거는 제가 미국에 가서 일리노이스 시카고에서 좀 더 들어가는 데인데 페카토니카에 있는 고행카 센터예요. 요 집을 사가지고 여기에 이제 기숙사 숙소를 줘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해요. 여기가 숙소예요. 숙소에 이제 들어가자마자 화장실이 있고 양쪽으로 방이 두 개가 개별적으로 쓸 수 있게 딱 나눠놨어요. 그래서 화장실과 샤워실은 둘이 공유하고 물론 남자 여자는 완전히 구분되어 있고요. 여기는 남자 숙소고 여성 숙소는 이 안에 있었어요. 여성과 남성은 같이 있지도 않고 명상할 때는 이제 구분해서 앉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10박 11일을 처음 수행했던 곳입니다. 2010년, 2000년도 했나요? 2000년. 2000년도. 2000년이 아니구나. 2010년도에 했구나. 2010년에 가서 했던 때 수행했던. 고행카 센터가 전 세계 180여 군데 있고 이게 2010년도 자리니까 120개 비정규 센터가 있다. 지금은 더 많아졌습니다. 더 많아진 게 이렇게 181개 센터와 133개 넌센터는 비정규 센터예요. 합치면 한 300여 군데에서 전 세계 어디서든지 윗바사나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가장 인기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다람살라에 있는 고행카 센터인데 나중에 가시면은 미리 예약하고 가시면은 10박 10일을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는 돈을 안 받아요. 끝나기 하루 전에 돈을 이제 보시할 사람들은 보시하라고 안내를 해줍니다. 저도 돈이 없으니까 돈 없이 가서 수행했고 우리 아들들 둘 데리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제 제가 빚을 졌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매사추세츠에 와가지고 3박 4일간 가서 이제 단마 서비스라고 해서 그냥 식당에 가서 열심히 200명 수행자들 밥 짓는 일을 3일간 하고 그랬습니다. 현대 명상 스승의 이 고행카지에 대한 설명을 이제 미산 스님이 정리한 자료예요. 요거 아까 얘기했던 그 티처의 계열이다. 내지사에도 사야테치, 우바킹, 그 다음에 고행카지. 그 다음에 이런 분들한테 영향을 남겼다. 다 고행카 밑에서 수행을 다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다니엘 골맨, 그 다음에 리차드 데이비슨까지 수행을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우리한테 알려진 이 유발 하라리가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쓰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저는 윗바사나 명상을 합니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유발 하라리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안의 마지막 21번째 제안이 명상이에요. 이제 앞으로 AI 시대가 와서 인간과 AI가 구별이 없게 될 때 인간성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인 문화가 있다면 그것은 명상일 것이다. AI가 명상을 가르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AI 스스로 명상을 할 수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AI가 명상 프로그램을 입력시켜서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얘기해 줄 수는 있겠죠. 요즘에 뭐 랩에서 하듯이. 그렇지만 그것도 다 인간들이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 한 거니까. 근데 윗바사나 명상을 통해서 이분은 1년에 2달 매일 2시간씩 그렇게 집중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젊으니까 그 수행의 힘에 의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합니다. 사피엔스 처음 읽을 때 계속 명상 얘기가 중간중간 나와서 사람이 무슨 명상을 했지 하고 보니까 호모데우스에서 그 얘기를 해요. 고행카 윗바사나를 했다고. 지금도 열심히 인도 가서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고행카 명상의 구조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아날라요 스님이 고행카 명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수행 방법으로서 우리가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처음에 붓다다사 스님한테 명상을 배웠고 그 다음에 마하시 방법과 고행카 방식을 양쪽을 경험했는데 고행카 방식의 수행을 일단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 감각에 대한 윗바사나, 그 다음에 자해명상으로 마지막에 마무리를 합니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아나파나사티를 수행을 해요. 뭐 직접 가서 경험하면 이제 아실 수 있으니까. 그다음 넷째 날 오후부터 몸의 감각을 정수리부터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앞에서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관찰을 합니다. 이게 쭉 이제 관찰하는 방식이에요. 9일째까지 하고서요. 마지막 10째 날에 이제 자비관이면 자해명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수행에 이제 공덕을 회양하는 마음에서 자연명상을 하는데, 제가 하는 자연명상은 윗바사나 하기 전에 자연명상을 하죠. 어쨌든 자연명상이 마지막에 들어가 있다. 마지막에 이제 파옥수임에 대한 얘기 쭉 하고 끝낼게요. 파옥사이드는 64년 마하시에서 6개월 수행을 순수 윗바사나를 경험하고 선정 수행도 닫고 81년부터 몰라메인 이제 좀 태국 미얀마의 남쪽 지방이에요. 태국하고 좀 가까운 곳인데 거기서 명상을 지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988년부터 외국인들한테 수행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몰라메인이 처음에는 그 뭐야 말라리아 모기도 있어가지고 말라리아도 많이 알았대요. 처음에 수행하는 분들은. 근데 나중에는 말라리아는 다 없어지고 우리들이 갔을 때는 말라리아 모기는 없어가지고 뭐 안심하고 수행을 했는데 물이 안 좋아서 외국인들이 가면 배탈이 많이 나는 곳이에요. 저도 일주일 내내 배탈로 설사하면서 수행했던 기억이 나네요. 배탈 났다고 수행 못하는 건 아닌데 되게 불편하죠. 명상하다가 화장실 가야 되고. 자, 한국에도 2005년도에 오셨고 또 몇 차례 오셨습니다. 수행도 직접 지도하시고 고우스님하고 대담도 나눴고. 파옥사이드의 사마타 수행의 단계, 호흡 명상으로 사선을 경험하고 몸의 32가지 구성, 뼈에 대한 관찰, 가시나 수행, 사무량신, 사보호하는 명상, 물질 수행 이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챙김 확립 수행에서 아날라이어 스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기본은 입추승이요. 그 다음에 몸의 32가지 구성, 해부학적 부분 이거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뼈에 대한 관찰은 따로 하지 않고 이거 죽음의 관찰로 해서 여기 죽음 명상과 함께 이것을 결합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 7번이 신념초 수행과 관계에 있다. 보시면 되고 파옥수행의 단계입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아나파나로 선종을 쫙 닫고 32가지 부분 해골, 그 다음에 가시나 수행, 백색 가시나부터 가시나 수행 다 하고 그 다음에 무색계정까지 닫고 다시 가시나로 해서 이제 무색계정으로 또 올라간다. 사마타로. 그 다음에 여기서 수행할 수도 있다. 4대 요소에 대한 관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다. 윗바사나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사무량심과 보호하는 명상까지 해서 수행을 닦는다. 하옥수행의 윗바사나가 마하시 윗바사나하고 다른 점은 삼매를 닦고서 윗바사나를 하기 때문에 몸에 대한 관찰을 그냥 몸의 동작이나 이런 것만 관찰하는 게 아니라 몸을 구성하는 핵심 구성 요소 그걸 깔라빠라고 하는데 이게 크리스탈 바디라고 하죠. 이 수준에까지 명상을 전개시킨다는 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마음의 관찰도 그냥 일어나는 생각이나 뭐 감정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일어나는 마음들의 인식 과정의 전 과정을 아비담마에서 얘기하듯이 세세하게 관찰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열반으로 인도하는 팔정성도가 개정해를 닦아서 올라가는 구도를 파옥에서 이제 만든 기본적인 탑 모양의 수행의 단계를 말합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개청정, 심청정, 해청정 해가지고 계를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유명하고요. 수행을 전부 다 한다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찍은 사진이고요. 파국센터에 찌달라 파바타 위아라라고 되어 있고 그 위로 지금 사진 찍은 곳은 여성들이 수행하는 장소예요. 이제 올라가요. 올라가면 여기에 산 중턱에 이렇게 법당을 만들어 놨어요. 담마 위아리 법주 시마라고 합니다. 법주 계당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한문으로 담마 위아리. 그래가지고 이거는 2층, 요거 1층. 1층이 좀 낮고요. 천장이 2층이 높아요. 1층은 제가자들하고 일반인들하고 그다음에 스님들 같이 수행하고 2층은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분들이 올라가서 2층에서 수행합니다. 이 법당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수행하면서. 자기 처소가 있는데도 안 가고. 이게 올라가는 길이고요. 내려오는 길이에요. 내려오는 길에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가 쭉 그림으로 그려진 게 확대해서 걸려 있습니다. 계단 타고 쭉 올라가요. 그리고 숲속에 이렇게 굿띠가 있어요. 오래된 굿띠지만 여기 한 분 한 분이 삽니다. 이거는 3개월에서 3개월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사는 분들만 스님들도 드리고 제가자도 줍니다. 이런 굿띠를. 요즘엔 더 좋은 굿띠들을 많이 전했지만 제가 미얀마에 처음 갔을 때 판티타라면서 이런 데서 지냈어요.
여기 위에는 다 터져 있어요. 뭐 모기 향을 피워도 소용도 없고. 이렇게 빌딩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여기서도 수행하면서 지냅니다. 뭐 워낙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제가 갔을 때 1200명 정도가 있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었죠. 이게 그 당시에 이게 이제 여성들이 수행하는 법당이에요. 이거는 아랫절에서 아랫절과 윗절의 거리는 걸으면은 한 15분 정도 걸려요. 한 1.5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뭐 차로도 가고 뭐 그런데 보통 걸어서 내려오는데 여기 앞에서 비구 스님들, 남성 수행자들, 그다음에 세알라이들, 그다음에 여성 수행자들 앉아가지고 이제 대보시 행사를 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우레와타 사야도가 자기 방에서 이제 해보를 걸어놓고 있지만 인터뷰하는 거예요. 레와타 사야도도 이빠사나 마하시 방법을 몇 개월간 하다가 이제 파옥으로 와서 사마타를 하고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제 수행 지도자가 됐죠. 이분은 대학교까지 다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덕도 있고 한국에도 오셔가지고 수행을 지도한 적도 있고 한국말로 번역된 책도 몇 권 있습니다. 깨어나라 오 세상이여 뭐 이런 책도 번역했고 있었고 우리 영어로도 다 볼 수 있는데 이게 외국인들 앉아가지고 인터뷰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레와타 사회도 구띠 앞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다음에 오실라 사회도도 사진 찍은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오실라 사회도가 어머님이 거기 계셨어요. 어머님이 계신 구띠에 내려와서 한국 사람들 여기서 만나가지고 법문하고 그랬는데 어머님은 이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와타 사회도의 누나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분들이 절에서 살면서 늘 자기 아들 또는 동생 스님이 필요한 거 있으면 뭐든지 가서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출가했다고 해서 이별하는 게 아니라 스님이 훌륭한 스승이 되었을 때 또는 뭐 스님은 수행을 지도하고 또 수행하고 있고 제가자의 신분으로 이렇게 절에 들어와서 여기는 많은 제가자들이 같이 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와서 살면서 이 누이는 한국에 올 때 같이 와가지고 스님이 이제 시봉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 뭐 가족들이 옆에 있으면은 뭐 누구도 시비 걸 일이 없죠 사실은. 그렇게 해서 테라바다의 수행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모습이라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2시간 동안 열심히 설명드렸는데 뭐 질문 있으면 하셔요. 다음 주부터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요. 책이 조금 어려워요. 시험이 그래서 이제 1장을 먼저 서론과 1장을 읽어보세요. 1장 마음 챙김에 대해서 뭐 1장을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읽으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호흡 마음 챙김이나 또는 나머지 2가지 책 박사 논문하고요. 사티파타나 깨달음의 길하고 그 다음에 한역으로 읽는 알아차림 수행 그 책들도 구하시면 같이 읽어보시고 같이 제가 통합해가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강의 자료 만들어가지고 공유하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미산 스님이 보내주신 PPT 자료가 있고요. 그 제가 매번 이렇게 끊어가지고 이렇게 매주 공부할 때마다 공유해 드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제가 더 살을 붙여가지고 좀 더 잘 만들어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놓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셔요. 너무 늦어서 질문하면 좀 그런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질문이 또 뭐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면서 질문해도 되니까 오늘은 마음 챙김에 대한 공부를 지지난주에 했고 지난주에는 추석이라서 한 주 쉬었으니까 오늘 이제 도대체 미얀마 수행 전통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제 경험과 제가 공부했던 거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2시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마음챙김 확립수행 책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편히 쉬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